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오늘 사건의 그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주전 734년입니다.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는데 사실은 열왕기 하 15장 37절에 보면 이때 지금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요담인데 요담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번 침공했어요. 그때를 1차 침공이라 하고 이 아하스 때를 2차 침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아하스 2년이거든요. 아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새롭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지금 강대국 북쪽에 이스라엘만도 버거운데 그 위에 아람은 시리아예요. 그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 아람은 사실은 전쟁할 때는 동맹국들을 같이 모아오거든요. 아람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함께 남쪽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의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남한에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이 2절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풍전등화. 그렇죠?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두렵죠. 왜 두렵겠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만 공부하듯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맞닥뜨릴 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죠. 두렵고 떨리죠.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들과 맞닥뜨려 싸워야 될 때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을 치면서 흔들리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이 정말 드러나는 것 같아요. 3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습. 스알랴습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슈브는 돌아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 이름을 아예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다의 죄 때문에 나라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썰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매국노죠. 나라 망한다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잘된다고 샬롬과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먼 곳에서 군대가 밀고 올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 6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실은 바벨론의 군대, 먼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라는 끝나지는 않을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황폐해지고 그렇게 포로로 먼 나라로 흩어져서 끌려가서 노예로 살지만 때가 되면 그루터기는 거목이 잘려도 밑둥이 남아서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아예 그래서 아들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지었어요. 스알야숲하고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 이름에 메시지를 집어넣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스알야숲. 데리고 가라. 윗못 수도 끝.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은 기혼샘에서 물이 흐르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의 수돗물로 사용하거든요. 그 끝이에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흘러오는 물을 끌어들이는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저장하는 이곳은 전쟁 시에는 급수 창고가 되겠죠. 여기만 차단해 버리면 예루살렘은 도관에 든 쥐예요.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게 아주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전생 시에 급수 창고니까 전략상 아주 중요한 위치인 거죠. 거기 왕이 가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급수 창고에, 거기 이제 세탁하는, 빨래하는 장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아하스가 있으니 거기 가서 왕을 만나라. 이사야에게 그러신 거죠. 그 다음 4절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사람들의 말을 막 들으면 더 떨려요. 잠잠해야 돼요.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침착하라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왕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왕 된 지 2년 됐는데, 2년 차인데 엄청난 대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니 왕이 당연히 불안하고 떨리죠.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삼가며 조용하라.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침착한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불안에 떨지도 말고 침착해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버리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조용히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입 꾹 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르신과 아람과, 르신은 아람의 왕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마야의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인데 르말랴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3번이나 반복해요. 앞에 1절에서도 르말랴의 아들 이랬죠.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왕을 모반한 사람이에요. 왕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베가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르말랴의 아들이라고 비하하고 그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르말랴의 아들이, 계속 요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르신이라는 아람 왕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죠. 심히 분노하면서 너희들을 치겠다고 올지라도. 얘들은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남쪽 유다를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군대를 끌고 침략했을까요? 당시 국제 정세가 이래요. 대부분 시리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람이 주군의 역할을 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모였어요. 북이스라엘도 친시리아 국가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오히려 친아수르, 아시리아의 정책을 편 거예요. 이 아하스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아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남쪽 유다가 자기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아람 동맹체에 가입하지를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쓰니까 분노하면서 어라 저것들 봐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침략한 거예요. 여기 심히 노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유다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자기들에게 맞서니까 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분노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침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 개의 부직갱이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런데 이거는요, 집을 불태울 수 없어요. 부직갱이로는. 그렇죠? 근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그 불을 깨끗하게 물을 부어서 꺼버리거나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기서 다시 불꽃이 살아나가지고 전체 집을 태워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실감나는 예와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희 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꿨어요. 제가 4학년 때. 그러니까 11살 때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그 전인데 초가집이었을 때 부엌 옆에 바깥으로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궁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 좀 갈 테니까 준경아 네가 이렇게 불 좀 떼고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그냥 지푸라기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부직갱이 끝에 불꽃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끌려고 땅바닥에 계속 쳤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부직갱이 끝에 붙어 있는 불꽃이. 그래가지고 제가 위를 쳐다봤더니, 왜 초가집에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을 이렇게 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지푸라기로 덮는 게 초가집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늘을 꾹꾹 찌르면서 끌려고, 이 부직갱이 끝에 붙어 있는 불꽃을 끌려고 저는 그렇게 탁탁 치면서 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는 안 쳐다봤죠. 당연히. 식구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엄마 찾아간 거거든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보니까 저 뒤쪽에서 무슨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발견 안 했으면 제가 집을 다 태워먹을 뻔했죠. 다행히 난리가 났었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 저를 오해하죠. 이놈이 하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일부러 집에 한번 불을 내본 거다. 그래서 아니라고. 난 진짜 그 부직갱이 끝에 불이 잘 안 꺼져서, 땅바닥에 쳤는데 안 꺼져서 그 나무 보이길래 거기다 툭툭 이렇게 하면서 끈 거라고. 연기나는 부직갱이 집을 불사를 수 없어요.
르신과 베가가 아무리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라.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라. 연기 나니까 눈물이 나게 따끔거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불에 삼키게 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약한 피해는 줄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직갱이를 저처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 불꽃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가 집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를 지금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국가가 풍전등화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시면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4절 끝이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북쪽에서 내려오던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멈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의 원조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예요. 네.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였는데 그냥 눈을 따끔거리게 하고 눈물 나게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온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믿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불신앙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숙제 같은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떠들고 두려워하면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남유다를 침략하겠다는 계획은 악한 꾀다. 그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뭐라고요? 6절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것이 이제 북쪽에 침략하는 사람들의 계획이었어요. 다브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뿐 알 수가 없는데 토오브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네,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남쪽 유다는 반아람 친아수르 정책인데 이 다브엘의 아들은 친아람 반아수르 정책의 유다 인사이겠죠. 그런 어떤 우리 측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저 아하스는 죽이고 제거시키고 우리 측 사람을 세워서 유다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이게 이 전쟁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7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예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말의 응답이 사람이 말하고 계획한다고 경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네,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
다메섹. 그 다메섹의 머리는 왕 르신. 이런 식인 게죠. 대한민국의 머리는 서울이요, 서울의 머리는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라는 수도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왕인 르신이래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껏해야 아람은 사람이 왕이다. 르신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일 뿐이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라 할지라도.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껏 해봐야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우두머리인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머리이신 유다를, 예루살렘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힘.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예요.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 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세상의 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유다는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 때, 다윗 때 다 해봐야 남한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도 지금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남쪽 유다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아람은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런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북한의 머리는 평양이고 평양의 머리는 김정은이에요. 그래봐야 한 줌의 진흙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악한 뜻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이겼던 역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하스가 수도 없이 자기의 조상 다윗 이야기에서부터, 세상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망할 것이다. 이때가 734년이라고 그랬는데 65를 빼면 669년이어서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23년이 지난 후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때가 이 아수르의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강제로 혼혈 정책을 써요. 이주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으로 하면 터키랄지 이란이랄지 이라크랄지 또 이쪽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아수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쓰던 그런 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외국으로 쫓겨나고 외국 사람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때가 이때인 거이죠. 네. 그렇게 패망할 것이다. 마지막 구절 우리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똑같죠? 예.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가 르신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예요. 그래봐야 사람의 지배를 받는 제국들일 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근데 참 재밌게 쓰였어요. 굳게 믿는다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만. 신뢰한다. 믿다. 아멘. 믿습니다. 옳습니다. 확실합니다.
너희가 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선다라는 것도 아만이에요. 아만이라는 단어에는 굳게 선다라는 뜻이 있어요. 견고해지다, 확실해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확실히 믿지 않으면 확실하게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같은 단어를 하나는 이게 이제 믿는다고 할 때는 히필형이 쓰이고요. 형태만 달랐어요. 선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니파리어라는 이 8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동사에 히브리 말에는. 믿는다 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히필형으로 써서 믿으라고 말했고, 그 똑같은 단어를 니팔형으로 써서 굳게 선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예. 너희가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파멸이다. 불신은 무너진다. 너희가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인간적인 계책, 세상적인, 근데 사실은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요. 이기긴 이기지만 비참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무너질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바꾸면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아람보다도 강하시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보다도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저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강하시고 저 중국과 소련의 러시아의 그 어떤 무기나 군사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지 세상의 환경이 아니에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굳게 믿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